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태양의 열기로 뜨거운 여름도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늦더위로 인하여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늦더위는 모든 것들이 알차고 열매 맺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도 믿음의 열정으로 알찬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외면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웃에게 풍기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과 부유함에 빠져들기보다는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둔한 입술로 기도하거나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세상 중에서 생활을 할 때 허망한 것을 쫓아 살지 않고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삶을 뜻깊고 보람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들을 헛된 꿈과 헛된 욕심과 욕망에 매달려 귀한 시간을 보내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모든 삶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언제나 믿음과 기도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순간 성도님들의 갖가지 기도 제목의 응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한 손길,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 고통에 시달리는 자, 주님의 안식과 평안이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아픈 곳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회복의 손길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귀 기울여 듣는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들은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다 알지 못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1장 8절에서 21절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저절때고 이삭이 저절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런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예,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다시금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가까이 오신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약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다른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보면 환상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기이한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발견하며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 속에 깊이 새겨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은 뭐냐 하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반드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을 때에 그 시작이 뭡니까? 이삭을 주시면서부터 큰 민족의 씨앗을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아이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마엘이 13살 이후에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인물을 새롭게 사라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시는 우리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더라. 우리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더라는 거, 이거 명확하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75세에 부르심 받을 때 약속을 하셨지만은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더라. 여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잠시 참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이스마엘을 사랑하며 그와 함께 지내던 시간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는 거기에 몰두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행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말씀의 씨앗을 기다리라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그 가정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이제 내 자식이 생겼다. 정말 이스마엘하고는 첫사랑을 나누며 정말 행복해했던 그 시간 13년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나름대로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삭이 태어나서 자랄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삭이 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참 행복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첫정을 나누면서 참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삭이 태어나서부터 성장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의 시발점이 어디서 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놀린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경쟁 상대가 나타나게 되고 또 뭔가 모르게 그 사랑이 지금 어디로 쏟아지느냐, 자기가 받는 사랑이 이삭에게로 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하갈보다는 그 여주인 사라가 이삭을 끔찍하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정을 거기에 쏟게 되니까 이스마엘은 괴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삭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야말로 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인데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사라의 귀에 들어가고 사라의 눈에 뜨이게 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사라의 마음이 심히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쫓아내라 그럽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10절에 보시면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내를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했다는 것이죠. 기업을 같이 얻지 못할 것이다. 쫓아내라.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근심이 생겼더라. 11절 끝에 보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힘으로 낳았던,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낳았던 그 자식인데 이삭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난 거죠.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딪히게 되어 있다.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이미 이스마엘에게 속한 것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 뭐냐?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은 뭡니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옛 속성,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의 그 죄악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가지고 태어난 것이 뭡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우리 육체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마엘이었더라. 그런데 이스마엘로 살아갔을 때에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 다인 줄 아니까. 그러나 이삭이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냐? 이스마엘식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아갔는데 그것이 전체인 줄 알았더니 이삭이 오고 나서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옛사람하고 새사람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육신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이 서로 내 속에서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만은 이스마엘은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을 뭐라 그래요? 덜락이라 그러는데 덜락이. 덜락이라는 것이 뭡니까? 덜락이는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본성의 삶이 뭡니까? 우리는 길들여지지 않는 덜나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지시받기 싫어하고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었다는 거죠. 그 이스마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이스마엘은 하는 모든 행동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소욕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삭이 들어오게 되니까 부딪힌다는 거죠. 그 부딪히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이스마엘이 더 힘이 센 거죠. 이미 13살 이상 됐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어요? 육체의 소욕이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의 현주소인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모든 만물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자도 보면 잡종이 순종보다 강하다고 해요. 들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보면 잡초가 농작물보다 곡식보다 훨씬 강하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알곡보다 훨씬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타락된 본성을 향해서 타락된 모든 모습의 현상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자연 만물이 인간의 타락을 그대로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인식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누가 이겨요? 이스마엘이 이기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누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거죠.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싫을까? 이스마엘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서 13년 동안이나 자랐기 때문에, 갓 태어나서 자랐던 서너 살밖에 안 되는 이 이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 힘의 균형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스마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쉽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는 생각보다는 뭡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도 부정직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고, 그게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거 왜냐? 이삭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 재밌어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건 죽으라고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너 공부해라. 공부하는 소리 그거 듣는 순간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거죠. 그냥 밖에 뛰어나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 육체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부모님들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 따라갔더라면 이건 아주 성숙한 자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누가 이기고 있느냐? 육체의 욕망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가 외치던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이 강하게 일어나서 결국은 이삭을 공격해 냈을 때, 그때에 우리 속에는 갈등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괴로워지게 되고, 결코 이스마엘은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 이거를 우리는 인식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이스마엘은 길들여지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고, 여기 왜냐하면 내 아들과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걸 표현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는 활 쏘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되고,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활 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뭐겠어요? 활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람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넘어뜨리는 것이, 상처를 입히는 것이 활 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의 육체의 욕망대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면 항상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쓰러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기게 되는 것이고, 내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야 그게 내게 돌아온다는. 이 원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세계, 이삭이 오지 않는 세계, 이 땅에 영성이 사라진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에서 10가지 전부 다가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1등을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야 죽든지 말았든지 나는 살아야 되고, 이거는 이스마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해도 전혀 고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맹점이자 약점이라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의 주변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개인주의적으로. 가만히 사귀어서 보니까 결국은 친한 것 같은데 결국은 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잘해주는 것 같은데 끝에 가서 보니까 그거 잘해주는 것까지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이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가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세상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돼도 뭘 합니까? 이스마엘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내 기도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도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속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는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자고, 샘물이 근원이 돼서 그 물이 흘러서 이 낙동강을 이루는 것처럼, 큰 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로 했을 때에는 그 복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삶 전체가 전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도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은 끊임없이 이삭을 공격합니다. 왜? 장자권을 빼앗기니까. 자기 욕망이 꺾여야 되니까. 손해를 봐야 된다니까. 피해의식을 가지는 거니까.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셨을 때에 자기 힘으로는 지금 어리니까 이길 수 없는데 어머니 사라가 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 말미암아 출생하게 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의 자녀가 이삭인데, 이 이삭이 아직은 어리지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지만은 누가 어머니 사라가 도와주어서 키운다는 거죠. 양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육체적으로 살아갑니다. 왜? 아직은 어리니까. 아직은 이삭의 나이가 3살, 4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지배를 살아가. 예수 믿어도 세상적인 방법을 끊어내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예수 믿는다고 그 순간부터 곧바로 의인이 되더라. 물론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하여 그 칭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지만은 우리의 속성과 우리의 삶, 우리의 내면 모든 것을 들여다보면 아직까지 세상이 지배하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뭘 합니까? 계속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때로 간혹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돌이키게 되고 또 변화를 받기도 하지만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뭡니까? 자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주 기도해야 되고 자주 찬송하며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날마다 내 자신의 영성, 내 속에 있는 이삭을 키워서 이스마엘을 이겨내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이스마엘을 어머니 아버지가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르러서 쫓아냈을 때에 비로소 이 이삭이 자랄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고 그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영이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말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그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이삭은 거기에 스스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번제라는 건 뭐예요? 죽여서 태워서 그냥 생명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삭은 아버지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 이거는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졌다는 것이고 말씀으로 자랐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온전히 임하셨다는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되느냐? 내 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성을 키우게 되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고 내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내적으로 키울 뿐만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큰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어렸을 적에는 일을 못하지만 성숙하게 되면 뭔가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삭을 이 땅에 널리 그렇게 전파하고 확장시키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의 정인이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라는 가운데에 이런 시험, 환난, 역경, 어려움, 고통, 조롱 모든 것을 겪게 하신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내 영성이 아주 강하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가지고 또 홍수로 말미암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재앙 모든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날마다 내 속에 이삭을 키우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이삭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내용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키우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 연단받고 또 기후 이 환경적인 재앙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내 영혼이 더욱 정결해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날마다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주의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면밀히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아름답게 만드시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비밀은 뭐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어요. 이스마엘도 나름대로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버려야 돼요. 이 땅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서는 저들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그런 어떤 힘을 키우고 있지만은 결국 저들이 뭐예요? 화손을 자예요.
테러를 일으켜서 공격하는 자예요. 저들도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서 받을 복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과 차이는 뭡니까? 이삭은 영원한 세계를 소유했고 그리스도를 소유했지만은 이스마엘에게는 이 땅의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한 그의 거룩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은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눈물 뿌려 기도하면, 진정으로 돌이키면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이삭을 날마다 키우시고 날마다 연단받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꺾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드시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고 약해지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배하면서 말씀 안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강하고 담대한 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불안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할 때가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내 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날마다 내쫓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내 속에 육신의 소욕이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 속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거룩한 영성이 형성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감당하기가 힘든 엄청난 그런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은 주의 약속의 말씀은 그 코로나보다 더 강하시고 더 은혜로우시고 더 확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에 오직 주님만 믿고 나아가오니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것이 나의
광고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삭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룩한 역사를 주신 것처럼 내 속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복되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진정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